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목소리로 교독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예배소서 네 번째 강해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제가 주일날이든 수요일날이든 강해하는 스타일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단지 그 시간에 와서 여러분 함께 은혜 받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은혜 받는 건 은혜 받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여러분이 단어 하나하나와 그 에베소서 차례차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단지 은혜 받고 지나가면 지나가지만 그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성경을 따라서 강의할 때 기억하면 여러분이 언제나 에베소서를 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펴면서 들었던 설교 말씀과 함께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은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제가 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주제로 하면은 은혜 받고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는데, 차례차례 하면 성경 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는 지난 3주간 에베소서의 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단어와 구절을 중심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3주간 우리가 무슨 내용을 했는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건 뭐냐면, 바울의 정체성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바울이 왜 사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의 달려갈 길이 어딘지를 거기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을 살펴봤어요. 두 번째 단어를 봤는데, 신실한 자들과 성도에 대해 살펴봤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구별된다는 말 자체가 거룩이죠. 구별하는 것이,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라고 그랬어요. 성도. 그리고 신실함이라는 단어는 믿음으로 살고 동시에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단어 우리가 살펴봤던 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을 살펴봤습니다. 은혜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아무것도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베풀어진 것이 은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평생에 갖게 되는 것이 뭐냐?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여러분은 50센트보다 귀하잖아요. 참새 한 마리 50센트 1달러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무슨 색깔로 물들였는지 다 알아요. 우리의 속사정도,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의 삶에는 평강이 있어요.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살펴봤냐면 찬양할 이유.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것도 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상세 전에 우리를 예정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예정했습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전적인 주권이요, 온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 사실이 바로 찬양할 이유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는 내용은 뭐냐면 구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속. 죄가 뭔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선한 것이 우리 안에 하나도 없고 얼마나 악한지, 우리 안에 얼마나 부패한 심령이 있는지, 이 사실을 철저하게 느끼고 발견한 사람은 은혜를 누린다고 그랬어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의 깊이는 더해진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해진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청년 때 복음 사역할 때 혼자 속으로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저를 사용하시니까 제 마음속으로 세상에 40살, 50살 돼가지고 적어도 그 순복음교회 그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면 뭐하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2학년 되고 3학년 돼서 제 고백이 뭐냐면 나는 평생에 목사 일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소원이 뭐냐면 중간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그만두지 아니하고 일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목회를 끝까지 감당할 수만 있으면 난 감사하겠다. 그래서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신학교 들어올 적에는 용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쥐로 나간다. 조그맣게 나간다는 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졸업하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우리 죄성이 있어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저 잘난 맛에 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내 멋대로 살 때 이미 죽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사랑은 온전히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아도, 이해하지 못해도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많이 실패하죠.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줘야 되는데 섭섭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초소한 리턴이 좀 있어야 되는데 리턴이 안 되니까, 안 돌아오니까 또 지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대로 온전히 다 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구속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 살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리고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깨닫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 그냥 하얀 건 그 책, 종이고 까만 건 글씨다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빠지면 불가능해요. 모든 것이 불가능해요. 성령의 깨닫게 하신 enlightenment라고 그래요. 조명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셔야 그 말씀이 내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적용이 되고, 심지어는 능력으로 나타나서 내 습관이 고쳐지기도 하고 내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저를 주장하셔서 풍성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될 텐데,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리고 그 사람의 태도를 따라서 모든 것을 보게 돼 있어요. 사실이 있고 진리가 있어도 그것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들으면 기분이 나빠해요. 그럼 난 뭐냐? 모든 일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가끔씩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면 그때그때 도와주시면 되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하면 나는 그럼 바지저고리인가? 이게 자기가 주인인 사람의 고백이에요. 불평이죠. 저도 그랬어요. 어느 분이 제 머리에다 안수만 하려고 그러면 저는 다 도망가고 인생에 관한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청년 때. 이유는 혹시라도 안수 기도했다가 주의종 되겠네. 그럴까 봐.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뭐 한마디 하면은 그게 신경 쓰이니까. 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사실도 모르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기뻐하는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잘못해다 잡히면 큰일 나간다. 이거는 잘못하면은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져나가자. 도망가자. 그게 제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강팍하게 할 사람은 강팍하게 하고 긍휼히 여길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바로를 강팍하게도 하시고 에서보다 야곱을 택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잘못이 없구나. 모든 잘못은 잘한 거든 잘못한 거든 하나님 책임이구나. 어차피 그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면책 특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엉뚱한 대답은 이런 대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면 이렇지 않냐. 미리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격이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까지 다 아시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알고 정했다. 그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구원하고 구원받지 못할 만한 사람은 구원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택하여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택하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안 택하시고 그 모든 것에 누가 어떻게 달렸냐?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실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 아멘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죠. 단지 미리 아신다는 거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구원에 관한 한 적어도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쉬워져. 왜? 이스라엘 역사는 들러리죠. 왜? 이미 잘 믿을 사람, 성품이나 모든 걸 다 보고 하나님이 결정했다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삶에 따라서, 우리 인격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모든 구원도 결정되고 모든 것이 결정되면 구세주가 필요 없고 그저 하나님 보시고 미리 보시고 택하기만 하면 되죠. 마치 그물 중에 여러 고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싱싱한 고기를 택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을 무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워낙 성품이나 자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택되어서 하신다면 하나님은 영광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받아야죠. 이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더욱이 자신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아까 반대로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이 임의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면 나는 책임이 없다. 이게 사람이 이쪽으로 가든지 막 격길로 막 나가요.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 되고 우리 생각으로 성경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해요. 우주의 중심이 누굽니까? 우리라고 생각하잖아요. 플라톤 이후로. 뭐 그전에도 그랬겠지만 먼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그 가운데 사람이다. 그래서 소우주다.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신도 모든 신도 사람이 다 만들죠. 그것은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주의 중심도 아니고 우리가 창조주도 아니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간단하게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 자에게 나를 이같이 지었다고 말하겠느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은 어떤 얘기 나오냐면 너는 일어나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봐라. 그래서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농로 위에다가 토기를 흙을 올려놓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막 이렇게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툭 깨트려버리고 다시 또 막 만들어요. 그러다가 콱 찌그러가지고 다시 만들고 마음에 들 때까지. 그래서 불러다 구운 다음에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탁 깨트려보고. 누구 마음입니까? 토기장이 마음이죠. 그건 토기장의 절대 조건이에요. 그렇지요? 이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족속아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능히 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해버린다고 하자. 멸망하기로 작정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키거나 바꾸면 내게 마음을 바꿀 수 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고 택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들이 악하여 잘못될 때 내가 얼마든지 금하게 할 수 있다. 이건 내 마음이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대로 흙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다시 부술 수 있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는데 언제든지 하나님 임의대로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기로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영광받기로 예비된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만드실 때 유다 같은 사람도 만들고 모세 같은 사람도 만들고 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늘 헷갈리는 건 뭐냐면 순간순간 헷갈리는 게 인간이 마치 하나님 된 것처럼 생각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믿어 이해가 돼요.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찬양의 조건이요, 기쁨의 조건이요, 감사의 조건이지만 멸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다 폭군이요, 독재자요, 이거 상종 못할 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조명에 주는 눈으로 볼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임의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이 부분에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예요. 모든 것 말고 그냥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누가 주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주님을 주님이라고 하지만 많은 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인일 때가 참 많아요. 인생의 중심에 내가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해도 결국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내가 얼마나 쓰임받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에 주로 관심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면 좀 더 쉬울 것입니다. 요셉은 처음에 교만이 참 많았어요. 교만 덩어리였어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도 잘하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로 탈 때도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사람이 없는데 주인은 내게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는데 하면서 그 가운데 누가 드러나요? 나. 그리고 이 교만이 해결되지 못하자 하나님은 감옥으로 보내시죠. 너 꼭 교만 때문에 보냈다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근데 감옥에서 보면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술관원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은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득이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구하여 이 입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 여기서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 전부 다 나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아무런 잘못 없고 전부 다 나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술관원장을 석방시키고 나서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리세요. 그리고 2년 동안이나 요셉은 잊혀진 채 살아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요셉이 온전히 다듬어진 다음에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태도는 말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물어봐요. 창세기 41장에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러냐?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형제를 만날 때도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계를 구하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드러나고 그의 삶 가운데는 자기는 없어졌어요. 우리 찬송가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 주님밖에 안 나타나요. 우리 교회 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그 누구도 이 교회에서 높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제 요셉은 더 이상 내가라는 소리는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41장 33절에 오면은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애굽 땅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방법까지 다 가르쳐줘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 제 아이한테 맡겨주시면 제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비밀은 안 가르쳐주죠. 아주 결정적인 음식 만드는 비결은 안 가르쳐주죠. 그리고 내가만 해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구원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는 그 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다 관심 없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 되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또 제가 요셉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가장 감동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구설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더더욱이 이집트에서 노예 출신이 그것도 감옥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입방아 얼마나 찌겠어요. 다니엘만 같아도 사람들이 얼마나 입방아를 찌고 모험합니까. 그런데 요셉은 죽는 날까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요셉 아버지 야곱 죽었을 때, 요셉이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고 그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을 모든 신하들이 합당하게 여겼어요. 이게 인격이에요. 엄청나게 그 변화된 모습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주일을 할 적에도 헌신이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빠지면 섭섭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안에 내가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은 아직 먼 거예요. 철저하게 더 다듬어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이 일을 하면 그 사람만 드러나요. 잘 돼도 드러나고 못 돼도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하심을 따라서 나는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서 몽당연필처럼, 몽당연필이 아무리 근사한 연필보다 몽당연필이 주인의 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위대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들여져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면 그로서 족하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두 번째 내용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심을 받아 그의 기업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었다라고,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기업을 얻었다라고 하는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게 더 정확하죠.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속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성도의 특권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도의 특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지위가 얼마나 크냐면 천사들도 판단해요. 너 천사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김천사, 이천사, 나름대로 Y천사, 너 그러면 안 되지. 똑바로 내가 이게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예수님은 큰형이죠. 큰오빠. 예수님도 아들이고 우리도 아들이고. 물론 반면에 또 다른 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될 대상이지만 우리에게 그 정도 양자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권세인지 몰라요. 영원히 하나님과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히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청와대나 백악관에서 식사 한 끼 초대받은 거 가지고도, 그래서 사진 한 방 찍은 거 가게에다 비치해 놓고 집안에 놓고 평생 동안 그 간직하는데, 그 창조주요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즐기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근데 문제는 이 기업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못 느껴요. 사람들이.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업을 못 느끼고, 돈 때문에 싸우고, 지위 때문에 싸우고, 인기 때문에 싸우고, 이 땅에 속한 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느 추수감사절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가난한 신학생과 결혼한 자매가 쓸쓸하고 서글픈 심장으로 맥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자매는 나름대로 그 잘하는 환경 속에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만 되면은 늘 풍요로운 식탁을 차려놓고 가족들과 함께 덕담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그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은 먹을 것이라고 하는 말라빠진 감자 2-3개밖에 없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양식이. 밥도 없고. 집안에 불도 떼지 못해서 너무 썰렁하고, 남편은 책상에 앉아서 그저 공부만 해요. 그러니 자기 속상한 심정을 같이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자기 비애에 빠져가지고 내 신세가 참 처량하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나 하고 그러고 있는데, 창문 바깥으로 한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작은 공원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야구놀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아이가 목발을 짚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한 손으로 목발을 짚고 한 손으로 글러브를 끼고 쩔뚝쩔뚝 거리면서 야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 가엾게도 목발을 짚고 야구놀이 하고 있구나. 그런데 공이 그 소년한테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자 찔뚝찔뚝거리면서 막 달려가가지고 넘어지는 거 또 일어나가지고 그 공을 잡았어요. 야, 저 넘어지겠는데 넘어지면서 그 공을 잡고, 그 장면을 이 전도사님 사모님께서 보고 있으면서 자기 초라한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그 소년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공을 잡고 한 손으로 목발을 잡고 그리고 다시 해서 달려오는 그 장면을 바라보는데, 이 사모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빨갛게 상기된 두 볼에 기쁨으로 반짝이고 입가에는 만족스럽고 자랑스러운 미소가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저 소녀는 저렇게 목발을 짚고서도 뭐가 저렇게 만족스러워서 저럴까? 그때 그 사모님이 바라본 게 뭐냐면 그 소년 손 안에 있는 공이에요. 그렇구나. 저 소녀는 자기 모습과 상관없이 지금 자기가 잡은 공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고 만족하는구나.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처량하게 서 있다?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내가 쥐어야 할 공을 향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구공과 비교도 안 되는 귀한 영혼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들이 지옥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 빨리 그들을 잡아가지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내가 잡아야 될 공인데, 그 생각이 미치자 그 사모님은 용기로, 의욕으로 가슴에 뛰는 거예요.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쓸모없게 보였던 말라빠진 감자가 소중하게 보여지면서 그것을 잘 다듬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텅 빈 식탁에 예쁜 그 헝겊으로 식탁보를 깔고 평소에 안 쓰던 은식기를 잘 닦아서 촛불에 리본까지 달았어요. 그리고 비록 감자 몇 조각이지만 추수감사절로 남편과 함께 풍성하게 추수감사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보, 제게 당신 같은 훌륭한 남편을 주신 것을 감사드려요.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벅차고 감격스러운 삶, 더 풍성한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토록 열심히 뛰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합니다. 뭔가 근사한 것을 맡겨주면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일에 충성스러우면 하나님은 더 많이 맡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쁨이요 여러분의 면류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신 것,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면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사도 바울은 언급합니다. 우리 믿음은 사람이 설득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말을 잘했다고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사나 모든 리더들이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주의할 것은 내가 설득을 논리적으로 잘한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설득을 좀 못한다고 믿음이 안 생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득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음식이에요. 먹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 그 자체예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산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진리의 말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행하심,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결국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인격에 달려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남는 게 없어요. Our life 빼기 Jesus Christ 하면은 nothing. 이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썼고 그 가운데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경건해 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믿었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했어요. 그럼에도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애씀과 노력을 붙잡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노력은 아무 의미도 없고 어떤 것도 구원받기 합당하지 못하고 나사렛 출신 그 청년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니까 그 말이 안 된다. 거치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난 구원 안 받는다. 그래서 그들이 버림받은 거예요. 행위를 의지하다 버림받았다. 로마서 10장 3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은혜예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삶에 은혜를 빼면 남는 것이 없어요. 이 사실을 발견하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지.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지혜를 이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까? 어떻게 깨닫게 돼요? 바로 사람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떠나서 어떤 사람도 예수께로 돌아올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16장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유럽 복음전도의 첫 번째 문을 연 사람, 이 가운데 영어 이름이 그 사람이 나와요. 누군지 아십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의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지요. 리디아, 루디아.
사도 바울이 안식일이 되어서 이제 기도할 장소를 찾고 있는데 문 밖에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분명하고 흥미있는 구절이 나와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청종하게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사건, 그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 복음화를 시작하였고, 그리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복음에 닫혀있고 우리 힘으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닫혀있고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강제로 찍어 눌러가지고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닫혀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닫혀있고 복음을 거부했던 마음들이 눈이 열리니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구속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조차도 인식을 못해요. 아무 개념이 없고 생각이 없어요. 우리의 구속을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의 내용을 킹제임스 버전에 의해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은 후에 너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인친다는 말은 뭐냐면 도장 찍는 거랑 똑같아요. 오케이 목장 송아지다. 도장 찍는 것처럼 우리가 확실하게 누구의 소유권?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이마에 인을 치고 소유권이 정해지는 걸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작업이 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복음 제시를 합니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거절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지만 그래도 믿겠다고 하고 따라서 해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영접했어요.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는데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죠. 그냥 영접했나 보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알 뿐이지 안 느껴져요. 그럼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 느껴져도 정상입니다. 어린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식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났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안 느껴진다.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이렇게도 살고 철저한 돌봄이 필요하죠. 그 옆에.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쳐주시면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 말할 필요도 없고 이해되냐 이해 안 되냐 그런 말할 필요도 없어요.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걸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체험들이에요. 제가 오늘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너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또는 야 내가 니네 아빠인 거 네가 어떻게 아냐?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그러냐면 알지. 왜? 우리 아빠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네 아빠인 것도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알지. 어떻게? 우리 아빠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그 아이는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아빠는 우리 아빠다. 내 아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니라고 막 우기면 이제 울면서 우리 아빠인데 우리 아빠.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울면서라도 걔는 우리 아빠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제가 인을 친 건 아니지만 휘츠이 땡기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마치 성령께서 인을 쳐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의식이 있고 부인할 수 없는 게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모르지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하고 좀 다르고요. 성화하고 다르고요. 깨달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하고 다르고 강한 체험이에요. 성령 충만한 것도 달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와 연합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 못할 때 연합이 돼요. 그러나 이 인치심의 사건은 우리가 분명히 느끼고 그리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슴속에서부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저는 확실히 제가 느끼는데 전에는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불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다. 나는 이상하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왠지 거북스럽고 왜 그분이 아버지냐. 아버지라고. 아빠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꺼리껴지지 않는다. 그게 바로 인침받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된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왠지 왜 하나님이 아버지냐. 주님 하면 되고 하나님 하면 되지 아버지라는 말은 안 느껴져요.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오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설명이 안 해도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웨슬리, 조나단 에즈워드, 무디 같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체험들을 기록했어요. 무디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성령의 충만을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뉴욕시를 걸어가는데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런 체험도 했고요. 웨슬리는 조금 부드럽게 임하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이제 교리를 잘 배워서 신자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뭐 강하게 임하기도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고 믿어지더라. 구원이 믿어지고 그리스도만을 의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 그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침 사건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자세한 교리를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확연한 도장 찍듯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게 인침의 사건이에요. 왁스를 녹여가지고 편지봉지에다가 딱 인동을 치는 것처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침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시면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성령의 인침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만족함을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고 그것이 내 것이 돼요. 주님하고 나하고 다른 편이 아니라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 모두가 주님과 나는 한 몸이요 한 배를 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위해서 내가 필요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그 다음 내용은 뭡니까? 또 하나의 이 사건은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지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완전히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최종적인 구원을 말해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냐. 죄가 회방하지 아니하고 죄에서 벗어나와서 천국에 가서 영화로운 상태가 될 때까지 이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에게 마치 보증과 같아요. 여러분 어떤 건물을 사기로 작정했다 이제 하면 계약을 하지요. 그래서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잔금 치를 때 그거 빼고 주잖아요. 그건 뭐예요? 보증금이 전체 액수와 같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액수로 그런 건 아니지만 같은 본질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기업을 누리는 것을 미리 맛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조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그 특권과 영광과 행복을 맛보고 사는 것, 이게 성도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미리 알고 성품과 모든 걸 다 알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모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려면 다듬어서 사용하실 만큼 그럴지언정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 어떤 공로도 노력도 자격도 아니고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그 찬양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자녀된 기업의 특권, 영광스러운 자녀의 특권을 맛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요. 결단해서 된 것도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해도 안 믿어진대요. 믿으려고 몸부림쳐도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그리고 더 이상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나그네로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런